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번 주가 최고로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최고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마음과 정신의 탈진의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진의 상태를 두고 오늘 본문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에 탈진이 올 것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허망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두 명씩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마을로 각 촌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낼 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로 보냄을 받았고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활동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더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헤롯 왕,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큰 권능을 행한 것을 두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라는 말을 아주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냄을 받았냐면 6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를 보면은
돈도 주지 않고 옷도 챙기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병든 자 한 명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든 자인데 그것을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속에 영적인 탈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권면하고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치치하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베델 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딴 곳으로 이동하였고 저는 교회에 남아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용봉사로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키고 그렇게 사의를 꼬박한 마지막 날에 어떤 여인 한 명이 제 앞에 왔습니다. 중국말로 통역해주는 조선족 집사님께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왜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분은 중국의 공산당 시절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 한족들뿐만 아니라 조선족,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 그 전도 사역했던 그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 넘었어요. 제 앞에 와서 그 평신도 한족 그 성도님께서 평신도 지도자죠. 저에게 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공산당 시절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들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이 온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족들과 조선족 기독교인들이 다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다들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말씀을 주세요. 성령님. 잠깐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녀는 제가 전한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서 탈진한 양이 있으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양법은 목자가 앞에 가면은 양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탈진한 그 양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죠. 그럼 뒤로 처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무리를 벗어나게 되고 일이나 늑대의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탈진한 양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 길 잃은 양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추격을 받으며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영적인 탈진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목자와 멀어지는 길을 가면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는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아요. 언덕 위에서 산을 보면은 산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배가 어느 곳에 가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와 제자들이 가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보았더니 베다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명성이 아주 극치를 달리는 아주 명성이 자자한 그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실 그 베다니라는 곳에 먼저 달려가요. 쭉 호수 주변을 달려가서 배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셔서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한 1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한적한 곳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란 이 말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광야란 뜻이고 사막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막이었다,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둘째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광야였습니다. 셋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머문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게 해야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떠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실패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그 실패한 백성들, 광야로 쫓겨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다. 어떻게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구들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피우셔서 구름 기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 최소 200만에 되는 많은 그 영혼들을, 그 심령들을 덮으셔가지고 낮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성전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불기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따뜻한 온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쬐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는 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여서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양과 그 가축을 어떻게 먹이고 살려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그 만나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그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유다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멸절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목자는 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연유에서 생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파하셨다는 말씀. 바로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언제까지냐?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리를 보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목자 없는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주신 그 사랑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로마의 군병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까지 갔었지만은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황제의 명령으로 밤모섬에 추방이 되었습니다. 밤모섬은요, 암석 덩어리,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유배의 섬이었습니다. 황제는 생각했겠죠. 이 나이 든 요한이 그곳에서 암석을 캐는 그 노동의 그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군병이 내리친 책직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죠? 주님께서는요, 그 암석 덩어리, 그 밤모습에 유배되고 갇혀있는 채찍질을 당하는 그 사도에게,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급하고 계셨어요. 날마다 날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였고 죽음의 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밤모섬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은총이 지금 밤모섬과 같이 갇혀있는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믿음이 없을 때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본문의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말씀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염려한 거예요. 해가 지면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 모두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거예요. 해가 지게 되었으니 마을로 흩어져서 저들로 무엇인가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37절에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눈을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쳐서 1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00데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반색을 하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만약 10만 원이라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36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아라. 막연하게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의 생각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뭐가 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1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붙잡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39절부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39절 이전에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뭐였냐면 광야였어요. 그런데 39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 그리고 무리들의 문제를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오병이어를 붙잡는 그 순간 그곳이 뭐가 됐냐면 그 광야가 푸른 잔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헤로드 왕이 자신의 생일 잔치가 죽음의 잔치가 된 것과 완전히 다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 무리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인도하시면은요,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그곳은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고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하지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광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그것이 무엇이 됐느냐? 그것이 잔치하는 것이 되었다. 생명의 잔치.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잔치, 생명의 잔치의 자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를, 물고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그 바구니에 담겨 있었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도 저런 바구니는 아니고 좀 더 큰 바구니였을 것이에요. 그 안이 보이지 않는, 나눠주라고 하는데 조금 전만 해도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나눠주라 하니까 바구니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지나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믿음으로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꺼내니, 근데 끊이지 않고 12 제자들이 12 바구니를 각자 하나씩 들고 온 무리를 흩어지고 다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남은 것을 거뒀는데 12 제자가 12 바구니에 다 또 남은 것을 또 모았더니 12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제자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을 대니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오병이어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이는 은총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으로 당신의 몸을 부수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은총.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죄인을 그냥 놓아줄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 판사가 죄 있는 자를 그냥 놓아줍니까? 은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총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무더운 날씨,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이 탈진의 상황에서, 허망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당시에 일사후퇴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미군 장교가 다리 밑을 지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장교는 차를 멈추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속옷과 겉옷에 쌓여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알몸으로 껴안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탯줄을 자르지도 못한 채 온몸은 양수로 피로 범벅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감쌀 이불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납니다. 여인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감싸주고, 추운 겨울 아니겠습니까? 1월 달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입던 속옷, 자기가 알몸이 되면서 그 속옷까지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미군 장교는 그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산모를 고이 땅을 파서 돌무덤으로 덮어주고, 지금 후퇴한 때니까 아이만 안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산모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 시기에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아버지는 백인인데 왜 나는 화개인종이에요? 왜 나는 피부색이 다릅니까? 그때서 물으니까 그 백인 아버지가 그 당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아이를 주었던 그 다리 밑에 데리고 간 것이, 짐작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아들이 자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빈 땅을 그 자신이 벗은 옷으로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덮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영적인 탈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막 같은 곳이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곳은 쉼의 자리이고 푸른 초장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되 눈에 보이는 은총으로 12 강주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눈에 보이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오병의 기적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무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